봉독은 38절과 39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에게 소개를 한다라고 할 때 나는 누구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한번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에게 나타낼 때, 나를 누구에게 나타날 때 그 속에서,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목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중심이 그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사업하는 사람은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또는 가정에서 가정주부는 나는 누구의 엄마다, 이게 먼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그 유명한 사람의 가정에서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남편 그렇게 얘기도 하고, 누구의 아내 그렇게 얘기도 하고, 누구의 자녀, 또 누구의 엄마 아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중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누구냐? 또 이 히브리서를 저자한 그 기록한 사람도 또 이 일에 중심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그랬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의사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의사 윤봉길이 생각나죠. 그렇죠? 의사 윤봉길. 그러면 그 의사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 어휘 쪽에 의로운 지사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두 번째에 그 정의를 내릴 때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고, 또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구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그 히브리서 10장의 앞에 19절부터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설명을 그런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을, 그러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그것이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믿는 믿음의 도리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서로 돌아보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그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참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가 막 안 나와서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탄압받는 그 일에 대한 것들, 참 그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지되었던 20여 년 동안에 유지되었던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미군이 들어가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그 일에 그 저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샘물교회라든가 또 그 외에 여러 교회, 그 교회들이 또 서방의 교인들이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한 동영상, 두 가지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선교사들의 기도방에 올라왔는데 참 7명을 무릎 꿇혀놓고 눈을 가려놓고 그리고 뒤에서 한 명 한 명씩이 직접 사살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한 사람 앞에 매 수십 발씩 막 쏘아야 되는 그런 영상이 실제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은 미군에게 협조하던 사람들, 서방교회에 협조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가 울면서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했던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 세상이 보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다 그럽니다. 말세는 말이 뭡니까?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보고 하면서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슴 아프다. 어떤 어린아이를 한 어린아이를 뉴스 보셨겠지만은 어린아이를 상자에다 놓고 버렸습니다. 근데 버리는 거 두 가지 그런 그 반응이 나타났다죠. 한 반응은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버릴 수 있냐. 또 한 가지 반응은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거죠. 미군이 그러면 버려놓으면 그 미군이 데려가지고 갈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서로 돌아보고 그러면 격려하고 그래 나가라라고 하는 거. 이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래놓고 또 이어서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자 그랬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임박해지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에 이어서 어떤 경우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본, 저는 그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잘 몰라요. 잘 알듯이, 우리 그 전쟁에 나고 힘들었을 때, 그럴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뿌리를 먹고 그랬다라는 얘기 하니까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현대 세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이 권면,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잘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그냥 내 살기 바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10장 26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봅시다. 10장 26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라고 하면서 믿음의 반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대한 것, 그 삶의 그런 여러 가지의 결과론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후에 짐짓죄를 범했다. 이 짐짓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건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그 현재 분사 형태로서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에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짓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 짐짓죄를 짓는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은 우리가 의로운 자, 나의 의인은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우리의 의인은 라고 하는 그 의인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들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조금씩 해당되어져요. 우리도 가끔 죄를 짓잖아요. 매일매일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잖아요. 이거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죠. 알면은, 그 죄인 것을 알면은, 우리가 돌불에 넘어졌으면은, 죄에서 넘어졌으면 그 돌불이 그 다음번에 갈 때는 보고 피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죄를 지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아직 신앙의 기초가 약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 개념과 성경적인 그 개념이 구분이 안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할 수는 있어요. 이어서 로마서 7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죄 짓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 짓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 죄를 지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짐짓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나하고 상관없겠다. 아니요. 우리는 근데 그런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죄스러운 마음 가지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그 일들, 교만하고 고집이 있고 어떤 나쁜 목적이 있어서 결과가 나쁜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그 죄, 이런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교활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는데, 이어서 10장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중심되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의 중심되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영원하고 또 완전한 그런 속죄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의인이 되어지는, 의인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렇게 이어지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고의로 죄를 짓는, 계속해서 짓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속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은, 그러면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재범하면 재범에 대한 것은 더 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과 다르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도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참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동일한 죄를 또 짓는다면은 그 죄는 영상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일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죽는 순간까지 정말로 악마의 화신으로 그런 그 살아가면서 파멸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이단들을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알아요. 그 이단의 괴수들은요, 자기가 잘못된 거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그 마지막 때에 받는 그 심판에 대한 것들을 알면서도 행하는 자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나쁜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마약 이후에 그 황홀함을 못 잊어서 하는 경우,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볼 때도 이건 불능이 자루잖아요. 이런 것들,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화인을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의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들, 10장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어야 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서운 죄의식과 형벌 심판에 대한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알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은 이런 무서운 심판에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질적으로, 또 권력으로, 섹스로, 명예로 도피하는 거예요. 자기 도피하는 것. 알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도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은 이단들이 뭐 하나의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단이지 그 외의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내가 편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짓는 죄악들. 그 이면에 숨어져 버리는 나를 숨기고자 하는 것. 사람들이요, 숨는 걸 참 좋아합니다. 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숨으면 남이 못 찾을 줄 알고 숨는데, 그런데 뻔히 그냥 숨었는데도 덩어리가 다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전형적으로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 것에 우리가 편승해 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의인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쭉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주 동떨어지게 우리가 다른 것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지려합니다. 누구든지 권력을 지려해요. 그러면서 내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형벌을 피하고 또 지상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러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 태울 맹렬한 불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불이 가까이 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그럼 뭘 할 것 같습니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먼저 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또 행동하겠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잖아요. 근데 27절 하반절에 보면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거를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의 마지막 그 죽고 나서 이룰 건 그 지옥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라고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을 선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어둠만 있는 거예요. 축복을 선택하지 못한 자에게는 항상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쉽게 풀까라고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고민을 했는데, 근데 딱 한 가지예요. 이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마지막에 39절에 보면은,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이라고 했거든요. 나의 의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라고 얘기하는 그 나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는 내 의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누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게으름. 참 제가 좀 게으름 편에 속해요. 그래서 지난번도 고백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서 청소를 하면은 내일 할게요. 그래서 투모로 맨이 돼버리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으름에 대한 것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빛과 어둠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에 빛이 가면은 그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계속 게으른 생활을 한다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저를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근데 자기 자신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어느 여인이 백화점에 갔다 칩시다. 백화점에 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슬쩍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막 콩닥콩닥콩닥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키지 않고 나왔어요. 들키지 않고 나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또 똑같이 일을 하면은, 또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려준 것이 있습니다만서도 자기가 어릴 때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집에 빵을 하나 훔쳐 먹었대요. 응? 빵을 하나 훔쳐 먹고 나서 그것이 내내 걸려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나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성공한 이후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매일 자기가 먹었던 빵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그에게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피하거나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위안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오랫동안 방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예배를, 요즘 그런 기독신자들 가운데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요즘 비대면 예배의 처음과 지금과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양심의 가책에 대한 것, 또 그것이 바르냐 그러느냐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못 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그것이 한두 번, 두 번 교회를 안 나오고, 그리고서 대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의뢰이 이제 편한 거예요. 편한 대로 내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어때?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그냥 고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하나 예를 들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렇게 오래 방학하면 안 되잖아요. 봉사도 방학하고, 기도도 방학하고, 성경 공부도 방학하고, 구역교회도 방학하고.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방학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 쌓이는 것이 뭐가 쌓일까요? 게으름이 쌓이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요? 당장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그러면서 내 신앙에 대한 간증을 하고 하던 것들이 점점 불평이 되어지고 불만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급기야 10장의 말씀과 같은 형태로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29절에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 말이 뭘까요? 고의로 짓는 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형태, 꼭 발로 밟아야 밟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면은 이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참히 짓밟고 예수의 아들 되심과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29절 중반에는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 신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죄는 모두 용서를 받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 그랬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내 양심에서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이끌 때에, 그런데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골프장으로 간다든가,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그것이 궁금해서 점집을 전보로 가고 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접촉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은 또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보이죠?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 나를 접목해 볼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어쩌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령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근데 그 일에 짐진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29절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알면서도 이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이 일에 대한 결과들,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것이 들켜서 그 벌을 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잖아요. 당장 내가 그것을 뭐 훔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그곳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나중은 나중이라 이거죠. 근데 그것이 나중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요, 고난의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안할 때 신앙의 고백이 와요. 그 위기가 와요. 위기가 뭡니까? 와보세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보세요.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보따리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겠냐 이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울부짖지 않겠어요? 고난 가운데서. 그런데 평안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배부를 땐 배고픈 사람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 주부들 밥 지을 때 내가 배고프면 밥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정작 자기가 먹어보면은 배가 부르면은 그것이 남아요. 근데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남들 배고픈 걸 생각 안 해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 사비 부도 직전에 한번 잃어보세요. 어떨까요? 남편이 암에 걸렸다. 우리 식구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겪는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고난의 때에 가만 보면은요, 고난 받을 때에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정말로 잘하고, 평안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지금 불평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고 그런 일이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쓰는 언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들을 한번 기준점을 한번 삼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 신앙이 게으러졌다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나의 생명, 내가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걸 기한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 신앙, 하나님과 나의 생명 관계가 이어져 있다는 것들을 잊어버릴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잘 되게 하는 거. 마귀들이 천상에서 회의를 했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꼬꾸라뜨릴까? 라고. 저 믿는 예수 잘 믿는 저 친구 어떻게 하면 꼬꾸라질까? 라고 하니까 한 마귀가 그랬대잖아요. 가만 내버려 두면 돼. 더 좋은 거 갖다 주면 돼. 그랬대잖아요. 위기의 의식을 가지고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게으르게 믿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작품의 세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장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다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을 보면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언제 그런 것들이 기억 남십니까? 혹시? 기억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도 안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신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인들의 시련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9절, 38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초대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짜투리 쓰듯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다 쓰고 나는 남은 찌꺼기를 헌금하면 되겠습니까? 내 쓰고 남은 시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그냥 주머니에서 꾸겨 꺼내가지고 헌금하는 그것과 일주일 내내 마음을 담아서 잘 준비해둔 헌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일에 다 쓰고 난 후에 짜투리 남은 시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나님께 봉사한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 내가 이롭다라고 인해지는 것. 초대교회들은요, 비방을 받고 환난을 받았다 이렇게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비난과 환난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삶이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광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 일이 우리와는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방과 환난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우리는 어떻게 연결을 가져야 되겠까요? 오늘 현대교회에서 신앙이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의 사치로 변하고 있어요. 그냥 사치가 되어지고 종교적인 쾌락의 도구로 변질되어 갖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성도들이 막 그냥 총살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교회 교회 성도가 막 그냥 울면서 기도를 그 미국 선교사에게 요청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중에 동영상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내 발에 한번 불등이 한번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에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본 사람, 고난을 가져본 사람, 배고파 본 사람이 많이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 많은 사람이 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치고 종교적 쾌락의 도구로 변질돼가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병낫는 도구고 그냥 부자가 되는 도구고 정신적인 가치로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어디가 싸고 어떻게 좋은 것이 있고가 외치는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기도하는 얘기, 간증이 되어지고 또 예배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간증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참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렵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산업과 내 자산을 빼앗길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재산을 손해보고 산업이 무너진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겠냐?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그것이 무엇을 믿는 구석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라는 얘기, 뭐 비빌 언덕에 대한 얘기들을 참 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손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눈앞에 천국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지금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은 세상 때문에 그렇게 번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도 손에 안 잡히고 보이는 건 세상뿐이고, 그러니 세상 것들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 세상에 기도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따라 울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고 막 그냥 부들부들 떨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천국에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쁘게 당한 것,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갇힌 자를 동정하고 하는 것들, 이걸 기쁘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결코 자기 확신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면 된다고 하는 식의 값싼 그런 정신적인 그런 도취에 빠지는 것들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믿음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잖아요. 뭡니까?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천국이 내 앞에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천사람, 만사람 모두 내게 불평하고 비난한다 해도, 조롱한다 해도 결코 용기를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그냥 아프면은 그냥 불을 내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결코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10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보증수표를 받거나 그런 그 수표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내게 다시 환전되어질 것을 믿고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정부에서 보증하는 그 보증수표를 받고, 그런데 당자수표를 여러분들 받기 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업하는 사람들이 당자수표를 받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부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 약속을 믿는다. 그래, 도중에 포기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의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저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도중에 쓰러지는 거예요. 도중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 때문에 내 삶에, 지금 현재의 삶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끝에 나를 기다리는 어떤 분이 손을 흔들고 있다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끝까지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왜 끝까지 싸웁니까? 결승선에 들어가는, 다 들어간 후에 다리를 막 그냥 쥐가 나가지고 꼼짝 못해도 질질 끌고라도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안 보이는 사람, 가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자,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그 표대에 계신 분을 보냐 이게. 그렇다면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행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위해서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끝까지 오래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도저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용기 있는 자.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절 말씀. 여러분,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 뜻을 행한 후에 기다린다. 약속하시면서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분. 이 말씀이 잠시 잠깐 오면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이유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않으신대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봉독했던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또한 그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그 말씀을 신약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나 또 히브리서나 이 서신서에서 몇 번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로마서에서는 6번을 기록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걸 6번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5번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5번을 얘기하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또 4번이나 얘기하고. 그럼 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의인, 오직 나의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모두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그럼 내가 의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여기서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 살리라라고 하는 말,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용기와 인내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 그 속에서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일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 의롭다 하는 자들. 성경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시지만은 믿음을 포기하고 도중에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나?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한번 따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의 의인은, 참, 하나님이 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속감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할지라도.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업이 힘들고 또 생활이 또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시잖아요. 나의 의인은, 내 자녀는, 내 삶은, 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만한 그런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